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선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아멘. 성경에 기도에 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고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또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3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아주 급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아니 오하이오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오하이오 주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됩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의 아픔을, 이분의 어려움을,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병에서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병원에서 딱 퇴원을 하시고 막 우리랑 막 걸어다니고 그렇게 되나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안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뭐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건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내가 원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랐던 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병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죠? 크고 비밀한 것을, the great and unsearchable. 너는 잘 몰라. 그렇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비밀스러운, 더 기가 막힌 것으로,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5장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왕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비록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고 왕이 허락하지도 않은 자리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가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을 금식하고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 거다.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문 앞에 탁 나가봤더니 왕이 보는 내시가 탁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임금님께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 유다 백성이 한날 한시에 다 잡혀서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명령 취소한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이제 중단한다. 유다 백성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만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누가 찾아와서 에스더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왕이 찾는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어제와 오늘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하고 그 일에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한번 다 경험했던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프루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기다리든지. 우리에게는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급하고,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철야를 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메일 하나 와 있어요. Congratulations. 그래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에스더는 그날 아침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힌트라도 주면 좋겠는데, 왕이 지금 당신을 참 찾을지도 모른다, 누가 귀뜸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간 그 장소에서 뜻밖의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 왕과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에게 가겠다고 말도 안 했고, 왕이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왕을 만나러 갔다가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려서 왕이 화가 나서 불쾌해서 나를 죽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간 건데, 에스더가. 그런데 그런 왕의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봤대요, 왕이.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죠? 두 가지 좋아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5장까지만 읽어봐도. 첫 번째, 잔치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해요? 또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지금 안 부른 지가 얼마가 됐다고요? 30일이 돼, 30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에스더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없어요. 왜요? 왕궁에는 에스더 말고도 수많은 후궁들과 수많은 궁녀들이 있으니. 아니, 그런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He was pleased with her.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규라고 그러죠. 규. 그를 쫙 내밀어 주는 겁니다. 뭐죠? 너 괜찮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와요. 3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에는 남자들의 허풍은 알만해요. 무슨 나라의 절반을, 예? 근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달 만에 왕후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완전히 그냥
예, 넋을 잃은 거예요. 넋을. 도대체 이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을는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귀도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어. 뜻밖의 얘기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침소에서 왕후의 옷을 입고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그 방을 나서는 순간만 해도 아마 에스더의 마음은 아마 천금만금 같은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어쩌면 에스더에게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정말 그런 절대적인 그런 중압감을, 두려움을 그런 마음으로 방을 나섰을 거라고요. 에스더가. 적어도 왕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까지 그랬을 거라고요. 내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왕의 눈초리만 봐도 에스더가 알잖아요. 저 눈빛이 나를 환영하는 눈빛인지 나를 아니면 싫어하는 눈빛인지. 그 에스더에게 왕이 내민 반응이 뭐예요? 귀를 내밀면서 아니 무슨 일이요? 무슨 소원이라도 있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나와요. 지금.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4절을 보면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당신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온 것 같으니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지금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잔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잔치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만 총리와 함께 그 잔치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뜻밖의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갑자기 소원을 말해보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소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소원을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잔치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또 잔치를 좋아하시는 이 임금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을 불러가지고 당장 입고하라. 그래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하만과 함께 갔습니다. 잔치니까 음식이 있었을 거고 술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6절을 보니까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또 소원이.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도 절반 줬고 뒤에도 절반 줬으니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에스더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같은 말을 임금님의 입에서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죠 이거는? 이건 진심인 거죠. 이건 진심. 그냥 기분에 술에 취해서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심인 거예요. 진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더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예, 제가 오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실은 그러면서 자기는 유다 백성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온 유다 백성을 죽인다고 난리고 지금 제가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금님. 뭐 그러면서 오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7절을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2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또 잔치를 하겠다. 또 잔치를. 여러분 이 에스더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갑자기 임금님이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왕의 진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더군다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하만 총리잖아요. 하만은 누구죠? 아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신하잖아요. 자기가 왕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허락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하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만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나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에스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 할지라도 왕의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금님, 제가 저녁에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왔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도대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거듭 왕이 진심으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말을 해도 된다고요. 아니 해야죠. 뭐 또 잔치할 거예요? 또 잔치해서 세 번째 잔치 가지고 또 부를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저녁에 한 번 더 잔치를 만들 때 그때 한 번 더 와주시면.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도대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에스더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에스더처럼 배짱 있게 여유를 가지고 의연하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뭐 돈에 뭐 손해를 보고 내가 다시 뭐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왕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또 옵니까? 또 오는 겁니까? 왕이 무슨 뭐 크레딧 카드를 뭐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간과 이 기회가 떠나면 영영 내 인생에 우리 유다 백성의 인생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라고요. 긴박한 순간.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번 와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와주시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반응, 이 에스더의 생각, 이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 의연함. 저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도 그 병이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됐다. 그만 기도해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누구도 에스더의 이 기도에 대해서 금식한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막상 가보니까 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30일 동안 왕후를 찾자던 이 왕이 에스더 왕을 보자마자 he was pleased with her. 그냥 눈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조급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에스더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마음이 달아가지고요. 너무 이쁜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을 안 해, 이 왕후가. 답답해 죽겠어, 이 왕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 마음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 5장을 읽기 전만 해도 에스더와 유다 백성의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아니에요, 지금. 다 죽게 되었고, 왕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갔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달아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막 물어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계셔요. The great and unsearchable thing that you not know. 너는 모르지만 너에게 더 크고 더 웬다고 더 기가 막힌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내게 더 큰 선물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고 나면 세상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저는 찬송가 288장인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1절이죠. 2절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2절.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은 3절이에요. 항상 저는 좀 뒤쪽을 좋아해요.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안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대로입니다. 나는 달라집니까?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런 다음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속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저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비밀이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계시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다림이 보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방식대로 이루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